네, 우리 권사님 기도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주보에는 2절, 3절 나오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이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로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이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숨겨진 죄악들이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다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때도 예배 끝나고 나면 찬송 특성이 있나요? 몰라요? 있어요? 네. 똑같이 해요? 네네. 자, 우리 1시 반에 예배 드리면 가장 힘들 때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길게 하면 여러분 졸아버리면 또 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설교입니다. 제가 특별한 집회 갈 때 가끔씩 사용하는 설교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걸 잘 전할 것인가. 그런데 잘 전해지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를 해도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 같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또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뭐라고 하기만 하면 뚜껑이 열려버리고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그냥 샹 그러고 금방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들을 잘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한 지역에 모여들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흔히 갖고 놀았던 하얀 이상한 돌덩어리들을 값싼 값에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아무것도 여기는 돌들을 팔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지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돌덩어리 다 팔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땅을 쭉 후회해봤지만 자기들 삶은 좀 사라졌으니까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그냥 돌덩이를 아무 생각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 보니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고 영국은 그걸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제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이아몬드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영국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좋다 그래요. 아마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나 봐요. 제가 다이아몬드 얘기를 왜 이야기했냐면 정말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집사이든 권사든 장로 아직까지 집사 못 받은 평신형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마이크가 있는데 한 800불 줬어요. 그럼 이걸 얼마짜리라고 그럽니까? 800불짜리라고 그럽니다.
이 강대상이 저희 교회도 900불 정도 맞췄는데 요즘 올라가지고 한 2,000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2,000불 주고 샀으니까 2,000불짜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흔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로 예수님 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짤이는 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 딱 이만한 그랜드 피아노를 목사님 제가 헌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싼데 그랬더니 그래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때 알아보니까 요즘 더 올랐겠지만 한 3만 불 정도 했습니다. 좀 아직 그랜드 큰 게 아니고 좀 작은 그랜드 그 3만 불짜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그 수준에 맞게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마이크는 처음에는 제 귀에 달려 붙여서 아무도 못 쓰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무실 한 곳에 넣었다가 쉬일만 가져왔습니다. 그게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 달려있는 강성은 더 비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귀에 달고 하는 귀찮은 게 쓰지 않고 스탠드 마이크를 썼는데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2,000불 주고 샀으면 2,000불짜리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짤에 예수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름을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중한 보석함이 있습니다. 귀중한 보석을 넣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 보석이 한번 들어가면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금고나 항아리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것도 귀중. 보석만 못하고 그러나 그 항아리에다가 막 된장 담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값에 합당한 것을 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짤인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10억, 20억 달러가 아니라 돈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짤답게 살지 못하고 값싼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컵은 쓰다가 안 되면 버리면 깨지면 버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용하는 것조차도 금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짤이답게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싼 걸 사가지고 싸구려로 사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비싼 것은 비싼 것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로 모두 살 수 없는 비결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 짤이답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짤이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길로 예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내 마음인가 이럴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 라고 물어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짤이답게 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예수님 짤이답게 삽시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끝내버리면 절대로 예수님 짤이답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설교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즘 미국 큰 교회는 설교를 보통 목사님이 1시간 반 정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설교는 짧은 시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런 말씀 묵상할 때 적용을 써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본문을 관찰을 잘해요. 관찰을 통해서 본문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 그걸 해석한다 그래요. 그 해석된 내 영적인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읽었더니 그리스도께서 간음한 여인을 살려내셨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죄인도 예수님 품어내시는구나.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하라 그러면 나도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해내야 되겠다.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란 말은 그러므로
내가 요즘 미워했던, 야, 저 사람은 세상에 가장 추한 여인이야, 추한 남자야. 그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내가 지금부터는 용서하고 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하고 살아낸다는 표현으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적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왜 2부 예배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뭐 해보려고 오는 거지 누가 미쳤다고 여기 오겠습니까? 안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 안 되셨어요. 장로님이 안 올 수도 없고, 근데 장로를 띄워볼 수도 없고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 예배 안 나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직 하면 2부 예배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만이라도 예수님 짤이면 예수님 짤이답게 사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짤에서 산다는 말은 그냥 나 예수님 짤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절대로 사랑이 안 돼. 해봐서 알지. 아, 내가 예수님의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지막 가룟 유다가 뻔히 배반을 짤고도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성찬식하면서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내시잖아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은혜가 됐으면, 그러므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문제였던 누구 집사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돼. 집사를 만나면 앞으로는 만날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한 만나서 밥이랑 함께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짤답게 사는 삶을 살아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이 어려운 웨슬리 갚는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절대 못 바쳐요. 여러분, 웨슬리 갚는 내가 헌신해야 돼, 부흥의 앞장을 서야 되겠다, 절대 앞장은 못 서. 만약에 원한다면 나는 웨슬리 감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을 위해서 나는 적어도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겠다, 절대 못해요. 만약에 반다면 나는 적어도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에 3번은 내가 교회로 부흥을 놓고 기도하겠다. 나는 저 다른 건 모르지만 나는 11조를 꼭 해야 되겠다. 정 못하면 나는 첫날 첫 주권만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건강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딱 기도하면 주님 영광에 산다고 다 그러죠. 근데 나는 주님 영광을 산다, 근데 so what? 그렇게 물으면 답을 못해. 난 하나님 기쁨이 되겠다.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겠다 있으시면 나와보시라. 다 주님의 기쁨이 있다 하시는 것이고 물어봐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면 답을 못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나는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는 내 그동안 잘해왔다 거짓말은 내가 죽어도 안 한다, 그러든지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실행하고, 그리고 점검해 보고, 나는 웨슬리 가운데 성도를 섬기겠다, 절대로 못 섬겨.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등록한 분이 계시면 나는 적어도 그분이 뿌리 낼 때까지 매주 전화해서 괜찮냐, 은혜 받았냐 물어보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분과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적용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아멘이 안 나오시지. 그냥 교회만 조용히 다니고 싶으신데.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아, 나는 예수님 짤이답게 산다,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예수님 짤이구나, 우리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적용할 때 난 앞으로 우리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절대로 못 섬겨. 그렇게 하면 아, 나는 그러므로 하루에 한 번 여보야 나 자기 사랑해? 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난 하루만 일주일에 한 번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기다렸다가 오면 같이 식사.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짤이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짤이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합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영광을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웨슬리 감리교의 부흥을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 다 알아요. 다 하기를 원해.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보십시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행하란 말이에요. 행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집사가 됐냐? 너희가 권사가, 장로, 목사가 됐냐? 너희가 수많은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웨슬리 감리교 성도가 됐냐? 그러면 그 교회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아멘을 안 하면 왜 설교를 막 반복하냐면 아멘 안 하면 언더스탠드가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요. 그리고 아멘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제가 아멘을 하시면 제가 힘을 내서 하는데 잘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가운데 웨슬리 감리교회가 너희들이 떠나지 않고 이 어려운 교회를 지키는 일꾼으로 남았냐?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랬냐?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집사면 집사답게 살아내고 권사는 권사도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내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의 리더면 그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지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짧게 네 가지 말씀드리면 한번 잘 보세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요 2절하고 3절은 달라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을 용납하고예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일하는 너도 힘써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 장로 목사답게 내가 누구의 남편과 아내답게 합당한 삶을 살려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남편을 위해 살겠다 절대 못 살아요. 난 내 아내 행복을 살겠다 절대 행복을 못 살아요.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살겠다면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자리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삶은 뭐냐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두 번째가 온유예요. 세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네 번째가 용납이에요. 그 3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성령이 평안의 메일은 주리한만 다음에 하도록 하는데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내비두고 할 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이 웨슬리 감독을 사랑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온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 네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 이것이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내 개인과 생활이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 것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그건 여러분이 알아. 제가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내가 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내 가정의 아내로서 내 한 교회의 집사의 권사 장로 목사로 살아가기 합당한 삶의 가장 기본 합당한 삶을 살아. 나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러면 못 산다니까. 적어도 살려 그러면 네 가지의 덕목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뭐라?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뭐라고요? 온유. 세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음. 네 번째 뭐라고요? 용납.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시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찰할 때 혈압을 재잖아요. 그 다음에 피 검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듯이 우리 네 가지 단어를 항상 벽에다 붙여놓고 나는 정말 내 이 가정의 남편으로서 이 가정의 아내로서 나는 이 웨슬리 감리교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기본의 네 가지 덕목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도 겸손한가?
나는 지금도 온유한가?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용납한가? 잘 보십시오. 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정말 무가치한 존재고 내 자신이 정말로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의 존귀함, 자정을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웨슬리 감독이 존재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나는 정말로 무익한 거야. 내가 없어도 교회는 저절로 돌아갈 수 있어.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이런 분 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겸손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저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이미 겸손이 아니고요, 교만이지.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지 못해.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겸손이란 말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당신 장모 그따위야? 그래, 부족합니다. 권사가 그따위야? 부족합니다. 당신 남편이 왜 그래? 다른 사람 남편 안 그랬대. 그래, 여보 미안해. 이게 겸손인 거야. 정확히 말할까요? 유고미연, 입은 있지만 변명할 입이 없네. 오늘 뭐라고 하면 다 핑계거리게 있잖아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33년 살면서 정확히 솔직히 고백하게 한 10년, 15년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교우들이 제 수준에 안 맞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준 낮은 사람이 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처럼 몸무게 살찐 사람이 없어요. 무슨 목사가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데 무슨 목사겠어요. 저 뒷 밖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제 몸무게가요, 이 교회 성면에서 80파운드가 늘어요. 여러분 생각 80파운드 늘었다. 여러분 가운데 80파운드 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80파운드 늘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뺐지만 제가 어느 날 깨달아서 금시간 깨달았어요. 우리 교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제가 그 다음에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근데 굉장히 젊어 보여요. 우리 집사람이 두 번째 와이프라는 어쩌나. 별소리 다 합니다. 논문 써가지고 온 동네방네 발표하고 전화하고 쫓아가서 이빨을 뽑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 이 변명을 있죠. 성도들이 먹으라 하는데 세상에 새벽 1시만 가면 신방 1시 반에 밥을 내놓는데 여러분 1시 반에 먹는 새벽 밥이 얼마나 맛인 줄 압니까? 또 그분이 우리에게서 저 음식을 제일 잘하신 분이 우리가 한동안 주방장 했던 분이에요. 성도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나 안 먹는다고 살쪄서. 목사님 절대로 살 안 찝니다. 살 안 찌는 건 골라놨어요. 먹어보니까 없는 살찌도 보면. 그래도 변명하며 처음에는요, 성도가 많이 줘가지고 신방하다 보니 그랬는데요. 아니. 제가 노해보니까 노가 되더라고요.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겸손이는 무슨 말이냐면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우들이 저의 공격을 해요. 목사님 이거 틀렸다. 안 그러겠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옛날에 억울했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교인들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전 더 나쁜 놈인데 봐주는 거예요. 점수를 말하면 이 목사 알고 보니까 70점짜리밖에 안 돼. 내가 하면 나는 5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직도 많이 안 들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그거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도도 욕을 해도 아프지 않아요. 저분도 날 봐주는 거지. 나를 몰라서 좀 알면 나 건들지도 않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겸손은 입은 있지만 변명하고 따질 만한 입이 없는, 그저 그렇습니다라고 업주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래 내가 미웃을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짜리답게 사는 첫 번째 행동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신지. 어떤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참 무시했구나. 남편이 좀 반찬 투정을 잘 부려서 그러구나.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우리 하는 날 하여간 저녁 내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진성찬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남편 들어오자마자 눈을 가리라고 그러고 불을 다 끄고 손을 잡고 가는데 남편이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배고픈데 여보 잠깐만 참아봐. 그리고 밥상 앞에 딱 앉혀놓고 촛불을 딱 켜고 눈을 벌었네. 근데 촛불을 잘못 켜가지고 두 개 하나밖에 안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먹으면 좋은데 야 이게 밥이 콧구멍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쌍 그랬네. 그러면 그래 여보 불 켜게 그러면 되는데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남편이 땡큐라고 안 하고 좀 어둡다고 쌍 그러니까 에라 쌍이라고 밥 엎어버렸어.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았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래 여보 미안해 나는 이런 걸 좋아서 냈고 근데 불 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불 좀 켜라 좀. 이게 이 밥이 눈으로 콧구멍을 모르겠다 그랬다고 그냥 이 쌍글 엎어버려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내가 가장 못난 사람 상처받는 뭐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리에 앉으면 복수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겸손히 앉으면 삐치지 않습니다. 왜 삐칩니까? 지가 뭐 된다고 생각하니까 삐치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지부장에다가 날짜를 적자 너 투고 받아 꼭 안 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할 뿐이고 아파도 참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 겸손이 예수님 짜릿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한 말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받아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미국에서 저는 얘기 좀 안 가지만 달라스도 생겼어요. 저쪽에 경마장 있잖아요. 생겼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경마대회가 있죠. 뭐 한 번 이기면 뭐 수억억 벌어버린 그 경마의 말 중에 최고로 좋은 말이 아라비아 종마라 그럽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말들이 제일 좋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마리에 뭐 2억, 10억 막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종말을 말을 키울 때 이 말을 키우는 사람은 그냥 키우지 않는답니다. 말을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마지막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위에 언덕에는 사막 저 밑에 한참 내려갈 밑에가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 훈련을 시키고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인다면 얼마나 말이 물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일주일 딱 끝난 다음에 물을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수십 마리 말들이 물을 먹으려 막 내려가다가 넘어진 말들은 다 제하고 물을 막 먹으려고 딱 물에다가 강에다가 머리를 대는 순간에 주인이 스탑 그러면 딱 멈춰서는 말이 있고 해라 모르겠다 먹은 말이 있답니다. 그런 말은 다 제외.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목이 말라 지금 죽을 지경에 달려 내려왔는데 주인이 스탑하면 딱 절제하는 그 말을 가지고 종말을 만들어요. 그 말을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말이다 그래요. 원래 온유한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내가 따질 수 있어요. 안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져주는 것이에요. 내가 변명할 수 있어요. 변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적해도 잘못된 게 아니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사관학교 군대 얘기하면 자매님들이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사훈련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6개월 받습니다. 일반 병은 한 달 받아요. 우리는 6개월 받아요. 왜냐하면 분대장이기 때문에 6개월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중에 제일 고된 게 뭐냐면 매주 금요일 날 국기 하강식을 해요. 그러면 전 부대가 모여서 도열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분열을 해요. 근데 또 하필이면 우리가 할 때 누가 왔냐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의 총대장은 대령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별이 왔어요. 저는 군대 가서 처음 봤습니다. 별이 오면요
이 태극기 옆에 하나 또 거기 별을 달아요. 하나가 오면 하나, 둘이 오면 두 개. 난 그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요, 길이 하나가 생겨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산에가 돌을 갖다가 길을 깔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별이 떴대. 또 무슨 별이 떴는가 했더니 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극기 옆에 국기 하나가 떠 있고 거기에 별 하나가 딱 그 별이 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전 부대가 다 모여야 돼요. 하필이면 저희 중대가 딱 가운데 섰네. 근데 받들어 총 그랬어요. 받들어 총을 들고 충성 그래야 되는데 한 녀석이 떨어가 딱 내려버렸어요. 그럼 내렸으면 그런가 보다 바주에 별 하나가 딱 나오더니 저 새끼 누구야? 번호 그래서 축제 하나 둘셋 그러니까 15 그래 열대상 중대장 누구야? 중대장 앞에도 서 있거든요. 눈알이 튀어나오라고 훈련해 이랬네. 우리 중대는 죽었죠. 별 하나가 여러 사람 앞에서 중대장 너 누구야? 대위 누구 그러니까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훈련해 이래버렸네요. 우린 죽었죠. 우리 그 군대 말로 곡소리 난 거지. 그날 저기 밥도 못 먹고 우린 죽었구나. 그 다 흩어져서 중대에 딱 서서 다 이렇게 서서 딱 썼어요. 이렇게 중대장이 딱 나오더니 야 우린 죽었다. 이제 뭐 하여간 기합대로 받고 고생하겠다. 그때 딱 쓰더니 수고했다. 집에 돌아가라. 각 부대로 들어가라. 이야 나는 예수님 만난 것 같더라. 그게 온유예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할 거야. 어떻게 밭돌총을 그렇게 할 수 있어?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밭돌총인데 내세우총을 해버리냐고. 귀 아파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 군인, 정식 빠진 군인들은. 그런데 그 중대장 잊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 많이 수고했다. 편히 저녁 먹고 쉬어라. 나는 주님이 재림한 줄 알았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따지고 싶을 때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꼭 따질 때 꼭 따져야 잠이 온 사람이 있어. 이 교회도 2명 있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죄송해요. 똑똑할지 모르지만 온유함은 아니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유함이 없으면 가정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온유함이 없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병이 들고 온유함이 없는 아내 때문에 남편은 상처를 받습니다. 온유함이는 다른 게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처럼 용서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날 받아들여 주는 것을 온유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굴에 숨었는데 세상에 사울 왕이 일을 보려고 들어왔네. 부하가 이때입니다. 저자의 목을 칩시다. 그때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우리가 손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이는 가정은 평안하지 못하고 온유함이 없이는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가 온유했기 때문에 제가 33이 있었지. 그렇지만 좀 못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교가 그 설교인데 어떻게 그 듣고 또 듣고 근데 그 지겹지 않겠어요? 전 대놓고 한 설교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거기도 불평하지 않아요. 온유한 성도 때문에 제가 이만큼 온 것이지 제가 잘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온유한가? 나는 남편에 대해 온유한가? 아내에 대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온유한 자인가? 우리 딸이 저희가 한번 아빠 사랑해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전 하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팀을 이루어서 멕시코 선교를 갔어요. 우리 집사님 안 왔는 것 같은데 선교를 갔는데 남아있던 우리 딸이 어떤 애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는 걸 봐요. 우리 딸이 다투고 나서 아차 싶은 거야. 내가 목사 딸인데 아빠가 하면 나는 죽었다 그랬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멕시코는 전화 직접 통하거든요. 우리 집사람 전화했던가 봐. 여보, 우리 딸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 전화 바꾸라 그랬습니다. 바꿔서 얘야, 괜찮다. 너 할 말 잘했다. 네, 그랬어요. 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다, 사실. 자기가는 내가 아빠 목회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내비둬라. 그래서 안 나도 관계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까지 지금까지 살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로 갔더니, 보통 집회를 가면 부목사 오더니 담임 목사가 와요. 근데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차를 좋은 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차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나고. 장로님 이 교회 오래 다니세요? 오래 다닌다고.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꼴값 돌고 있네요. 교회는 주님 때문에 되는 거지 뭐 장로님 때문에 되는 겁니까?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그 장로님 어떤 분이세요? 열심히 한답니다, 교회 일을. 그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양반이 자기 없어 안 된단 말이 맞구나. 근데 그 다음에 말은 끝까지 들어가 봐야 돼. 그런데 목사님, 그분이 열심히 하는데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있는데 누가 뛰어가면 너 일로 와. 네 아빠가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막 차라리 열중시 막 그런다는. 애들이 주일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애들이 학교 가면 스트레스 확 받아요. 자, 잊어버리잖아요. 장로님 기억하지 못. 제가 웨슬리 가문대 전도사를 옛날에 했을 때 1987년도에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가 확 부학자 80명 모였는데 미국 애들이 5명이 있어. 미국 애들이 5명 우리 교회를 봤다니까. 미국 애들이 놀랍지도 않는데 미국 애들이 5명이나 왔어, 한국 교회. 근데 오늘 안 오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애들이 팬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 불러서 왜 패냐? 그랬더니 애들이 우는 거예요. 전도자님, 전도자 학교 가봤자요. 오늘 얼마나 차별 대우받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구나. 우리 애들이 학교 가면 다 콧방병이고 공부 못해 영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당하는 걸 교회 와서 이게 한번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남권사님 한번 장수 따주고 싶을 때가 있죠. 없으세요? 있죠. 그럴 때마다 따지면 그건 권사가 아니네. 참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그럴 때 마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애들 오면 싹 도망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뛰면 이따 했더니 그리고 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누가 했어? 그럼 더러우면 자기가 하든지. 온유함이란 주님처럼 빌라도 앞에 가서 잠잠하는 거예요. 할 말 있어 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져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갚을 수 있어도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남편 때문에 아내가 살고, 온유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살고, 온유한 부모 때문에 자녀가 살고, 온유한 성도 때문에 목회자가 살고, 온유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하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에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이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 사랑은 자랑하지 않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의를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미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잘 보십시오. 사랑이 뭔가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 고린도 13장에 한번 잘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도 오래 참는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의를 굳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도 오래 참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것이고 모든 걸 믿음 모든 것을 견디니라. 견딘다는 것도 참는 것이고 이 온유의 참음의 5가지가 사랑의 요소 속에 들어요. 결국 사랑한다는 건 참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참아내십시오. 다시 부흥의 불이 붙을 때까지 적당히 반대면 이번에 뭐 박 목사님 오시는지 방방 뛰든지 말든지 나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참아내세요. 왜? 저보다가 그분 보시면 깨지지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진 볼 때마다 인물이 괜찮잖아요. 근데 그럼 키도 작고 깨지지 하고 멋을 안 내요. 보통 실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찬양 리더도 하고요. 방송 기기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 며칠 반 차 만져도 끄떡이 없고 주는 대로 처먹어도 병도 안 나. 여러분 그게 목회 자랑이에요. 우리 조금 먹으면 배탈 나서 쓰러져야 돼요. 전 그분 이 교회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나가 개척하겠다 그래서 개척할 바에 가라고 제가 소개한 거거든요. 처음 보면 설교를 굉장히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분이 너무 겸손해서 옷도 그냥 꾸짖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양복을 하나 내가 맞춰주든지 마치 입든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깨끗하게 잘하려고 그러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와서 좀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기다려보시라고. 적어도 잘하는 분 1, 2년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해 주시고. 네, 이게 한 목회자를 세우는 사랑의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른 간단해요. 사랑은 견뎌내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면 오래 참으십시오. 치부장에다 쓰지 마시고 한 번만 걸려봐 딱 걸려봐 그러지 마시고 치우십시오. 네 번째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자유로 사는 것은 용납하는 것이. 용납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내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용서하는 말 가치가 없는데 받아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 안에 전혀 가치가 없네. 우리는 그분께 십자가 죽으신 만한 이유가 없다고요. 그분이 피값을 지불할 만한 우리의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구원에 내셨으니까 우리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지 우리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주신 것이. 우리가 그분 것 되어도 계속해 주님 배반할 것이고 집사가 돼도 집사답지 않고 장로가 돼도 장로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을 걸 아세요. 그래도 그분은 품어내시고 너는 내 집사의 권사의 장로 웨슬리 교회 성도라고 그분을 지켜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용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잘 기도하시고 품어내셔서 연약한 일 기도해 주시고 세우셔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의 삶도 변하고 다 변하는 역사가 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사람이 한 150명 정도 앉았는데 저는 제 눈이 어떻게 돼버린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분명히 앉았는데 설교가 딱 섰는데 사람 눈구멍 콧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떨리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주로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기대했는데 오늘 설교는 빵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완벽하지 많이 잘한 거야. 지금 여러분 눈코가 다 보이니까. 그때는 안 보였다. 안 보였다. 아마 성도들이 저를 33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으면 저는 여러 번 쫓겨났을 거예요.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저 뒤에 최영래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얼마 한동안 열심히 같이 했어요. 저 약점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인들이 품어주시고.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 장로님 기도하시면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쩔 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대표 기도를 해요? 아니, 저를 오라고 신방 가면 이 진성찬을 차려서요.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 절대 살 안 찝니다. 다 살찌더구만. 그렇게 먹여놓고 대표 결단을 하나님 어쩔까요? 우리 어린 종, 젊은 종 너무 먹는 걸 탐합니다. 제가 주지를 말든지. 다행히 그분이 다 회개하고 저한테 사과하고 천국 가셨는데요. 그럼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래도 오라고 꼭 오셔야 된다고. 어떻게 추수감사절 때 다른 집 가요? 추수감사 식구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런데 오라고 하도 장로님 오라니까 나이 어린 목사가 안 갈 수가 있나요? 가면 진솔처럼. 그게 목사가 그때 잘 살보도 겨우 먹는 게 김치, 된장찌개 거기 가니까 그냥 막 열심히 먹었지. 절대 살 안 찌고 마음 두고 잡수러 먹고 싸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일날 기도하시면서 어찌할까요? 젊은 영 어린 종 먹기를 탐하는 종 이렇게 기도하냐. 제가 버틴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소욕이 아닙니다. 용납은 집욕이 아닙니다. 용납은 때로 그 때문에 아파도, 때때로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를 보아도, 때로는 괴로워도 괜찮다고, 내 친구라고,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내 성도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이번 새로 오시는 박 목사님 오시면 혹시 생각보다 부족하더라도 용납하시고 품어내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영이 있을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말 더듬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거 듣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워낙 착해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훈련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좋은데 예수님 당신을 사나. 그러니까 막 이 젊은 사람이 막 숲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딱 참고 있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몇 번 찾아서 목사님 그거 좀 받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다른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너는 난리가 나버렸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예배 시간 안 들어간다. 그리고 밖에 예배당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마당에 놀고 있는데요, 군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지나가다가 그 교회 앞에 놀고 있는 목사의 아들 쳐버리고 현장에 죽어버렸어요. 이 청년이 예배 안 드리고 있다고 그걸 보고 뛰어들어왔어요. 목사님.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목사님 아들이 지금 숨을 안 쉬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중인데. 그런가? 그럼 자네가 내 대신 애를 데리고 병원 좀 갔다 오게. 설교 중이니까 나 같았으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그걸 가야 되는데 예배 중이니까 애들 데리고 대신 갔다 와서 예배 끝나가는 게 애가 죽었어요. 이제 운전수 병사는 난리가 났지요. 목사님께서 청년을 시켜 이복에 그 군인 보내도록 하게. 아니 저 군인이 잘못해서 저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저걸 내가 고소를 하면 군대 영창 가면 평생 일생의 끝결이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이 사건은 저 군인이 내 아들을 치운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가신 거야. 그러니 나는 감사해. 용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가 마침 한쪽에서 교육관을 짓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 부대장 보고에 사단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래서 사단장 병이 사고를 냈는데 이랬다. 그게 만약 보고가 되면 여러분, 사단장 별 하나가 별 두 개, 두 개가 세 개 다는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보고를 안 했네. 너무 감사하니까요. 혹시 남은 제목이 있는가? 군대에서 이 토목과들이 쓰다 남은 자료가 있거든.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교육관 남은 교육관 건물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 번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번에 오시는 박 목사님이 부족하더라도 용납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유럽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더 작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키가 158이에요. 나는 키 작은 게 교인들이 미안하다고 몇 번 말해요. 저는 키도 작은데 모가지까지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시냐고 죄송하다고 여러 번 내가 사과한 적이 있는데요. 내 속으로 괜히 사과해요. 웨슬리 목사님 키가 158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해군 박물관 가자 그러시더라. 난 가고 싶잖아요. 갔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 불란서 전함과 사우스 영국 함대, 영국 함대가 불란서 함대보다 절반밖에 안 됐어요. 패수가. 그 넬슨 제도 전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그 이긴 전투에 총 맞아 죽었어요. 꼭 이순신 장군 똑같아. 근데 넬슨 장군 키는 155밖에 안 돼. 내가 유럽 가가 용기와 힘을 얻고 들어왔어. 여러분, 박 목사님 키 작다고 깔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부족하시더라도 용납하시고 붙잡으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목사님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도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리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가 수년 내에 새롭게 강건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리 감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렸으므로 사역된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이 교회의 부흥에 큰 이 가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담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때에 알만큼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님이 종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사용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목사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온유함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모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